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는구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던 한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될 때, 또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용복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젊은 시절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셨지만 수십 년 동안 또 교회를 떠나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몸이 아프셔서 이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에 그 소식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고 또 기도 특공대에서 날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그에게 이 복음의 감격이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이 건강이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토요일에 붕어빵 전도를 마치고 급히 또 병원에 가서 또 우리 김성민 집사님과 함께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할 때에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새끼손가락에 걸고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님, 우리 성도님 건강이 회복되시면 꼭 우리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다가 이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건강이 회복되셨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매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새가족 양육도 받으시고 간증도 하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또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 장례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이 김성민 집사님 가족 외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오빠들도 그 말에 다 동의를 하고 함께 이제 기독교 예식으로 함께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의 모습들 또 마지막으로 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한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마지막 모습,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했고요. 출애굽을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데 모세에게도 이제 때가 이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섭니까?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광경이 있어요. 어떤 뷰를 보여주시냐면 가나안 뷰를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을 쫙 조망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야, 모세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 모세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모세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신 다음에 천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어디로 건너가지 못한다고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이 위대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평생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40년 동안 가나안에 그들을 인도할 마음으로, 아니 자신도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모세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모진 고난을 당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원망도 받았고 때로는 죽이려는 위협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가 사역했던 것 아닌가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물론 우리가 32장 말씀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지만 그래서 참 모세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의 죽음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6절 말씀 보세요. 백보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오늘까지는 언젠가요? 이 신명기 말씀이 읽혀지던 시대까지, 기록되고 읽혀지던 시대까지 모세의 매장지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 왜 모세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는 이렇게 내팽겨치는 그런 분이신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한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위대한 그 신앙의 발걸음을 걷는 자들을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모세가 급히 죽게 되고 또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왜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경계선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피조물. 누가 대답했어요? 네, 감사해요. 네, 유초동부가 대답한 줄 알았는데 청년부 지체가 대답을 했습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다. 그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듣고 순종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을 잘 아시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맛있어 보여서, 탐스러워 보여서?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해요? 야, 저거 먹어봐. 하나님 왜 못 먹게 했을까? 저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예요? 너네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너희들이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죄를 범하게 되죠.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위치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어요. 물론 에덴 동산 안에서도 노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누리는 것들이 힘들어지게 된 거죠.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피조물과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피조물 간의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경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악령에 들린 사울왕이 쫓아올 때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사울이 잘 때, 또는 동굴 안에서 사울이 용변을 볼 때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이요, 저 사람 죽여버립시다라고 해요.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자신 인생 끝낼 수 있고요, 이제 피곤한 인생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때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죽여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으면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명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명분이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절대 손 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다윗이 그랬던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다라는 그 유일한 이유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그의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을 잘 지키는 일이에요. 다윗이 이런 경계선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죠. 지금 모세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없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최선 다해서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그런 생각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런 말이 언급되지 않아요. 아무런 태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경계선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좀 주인 되고 우리가 왕 되어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걸 도우시고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역할을 요구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의 경계선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었어요. 이제 신명기 이후로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모세는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누구를 세우게 하시냐면요,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게 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니 어떤 일이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권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 닉네임 외에 이 자신의 이 정체성 외에 한 가지 더 닉네임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의 종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사역들을 바라보고 모세가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러한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쯤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전투들의 이 장면들을 보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서 이 대결을 하고 또 전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을 볼 때 장수로서 또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멋진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요, 늘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늘 모세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모세를 원망할 때 늘 막아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12지파 리더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우린 못 들어간다. 그 땅엔 엄청난 사람들이 있고 군사력이 센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진짜 메뚜기와 같더라.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리 들어갈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 모세가 하는 일들을 보고 배웠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음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세우신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거나 끝나거나 그 사역들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다음 사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초대 회장이 멋진 기업을 세워놔도요, 그 아들들이, 그 손자들이 이 기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요, 그 기업이 3, 4대쯤 되면요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래가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 기업을 세운 사람만큼 그러한 리더십이나 지도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의 기틀을 잘 세워놓을지만 그러나 그 국가를 인도해가는 지도자들이 자꾸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국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때로는 또 망하게 되고 또 부도가 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을 잘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해요.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때보다 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겪었던 어떤 실패와 실수들을 그들이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서포트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디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다음 세대들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서포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미래다. 네. 서로 하니까 너무 웃겨요. 네.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가 안수했다고 해서 그때 능력이 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가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함께하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누구 편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당연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라는 엄청난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엘리야가 죽을 때 뭘 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전수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 시대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요청이 엘리사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엘리사는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더 능력 있나 엘리사가 더 능력 있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고요. 다음의 시대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시대에는 또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다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에 있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나는 우리가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만큼 하십시오. 좋은 옷도 입히시고 좋은 신발도 사주시고 좋은 학원도 다니게 하시고 좋은 음식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 부모들 세대가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손주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걸까?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라면 우리 가정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정들을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가 붕어빵 전도하느라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마음이 상했었대요. 왜 우리 빨리 가야 되냐고. 토요일인데 왜 교회 가야 되냐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클까. 자신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선택해야지라는 결정을 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간다는 건요, 힘든 일이에요. 아이들을 배려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쏟아놓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편하기 원하고,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고, 우리가 주인공 되기 원하고, 우리가 인정받기 원하지, 이 아이들이 무언가 계속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 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게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우리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이 좋았어 이러지 마세요.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내가 살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날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참 5년 전에 참 좋았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부흥했는데,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꿈꾸셔야 되냐면, 야, 오늘 참 교회 좋다. 요즘에 나는 너무 교회가 좋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내년이 되면 또 어때요? 야, 작년도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현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느껴지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이 기대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끝났어요. 여호수아 세워놓고 자신은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모세는 뭔가, 모세의 인생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별것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를 그렇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평가받지 못해도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됩니다. 저 사람의 참 뒷모습이 쓸쓸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야, 정말 너 수고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줬구나. 네가 일평생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구나. 나 진짜 너한테 고마워.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너를 기억할게. 그럼 저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계선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정말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방황하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나 그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 그 죽음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해같이 빛나